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오늘은 삼손 이야기가 되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더나. 아멘. 삼손과 입다까지 보면 이제 큰 틀에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이사이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어요. 12장 8절에 보면 사사 입산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사사 압돈이라는 사람도 나오고요. 그리고 앞으로 넘어가면 사사기 10장에 보면 사사기 10장의 1절에 돌라라는 사람이 또 나오고요. 그리고 10장 3절에 야일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세우는 기준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께 있죠. 근데 이 원칙이 깨져버리면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구원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겠지만 구원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인간의 의지로 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사실은 그 시작을 보는 게 기드온 이후에 이 돌라와 야일을 지난 다음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아니었는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해서 죄가 시작이 돼요. 그들에게 들어온 게 뭘까요? 왕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가 그들에게 벌써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제가 주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상처라면 둘째는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상처는 그의 아버지가 치유해 줍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드온에게 있었던 가장 큰 상처는 우리 집이 우상을 섬기는 집이라는 거였습니다. 다른 데 우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에 우상이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은 그 집안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권세를 누리는 집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에게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던 겁니다. 어제도 그래서 그 얘기를 드렸는데, 일제시대에 부귀영화를 누린 건 수치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건 뭐죠? 잘못된 부귀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만족함이 있다고 그것이 옳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그 결과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영영 저주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그 탈출구를 찾고 싶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고, 그래서 너희 집안에 있는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깨 부셔버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찾아오리라. 근데 그때 깨 부셨을 때 아버지 요아스가 친히 와서 기드온에게 너 왜 그랬어라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알이 깨 부셔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이 역사하지 않고 있으니 그럼 바알과 괴로워보자라고 이야기하며 기드온을 보호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기드온 댐의 시작이 되고, 그리고 결국에 그 상처는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그 사랑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회복된 거죠. 한 사람의 상처가 회복되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그 상처가 회복돼서 죄 가운데 나가는 시간도 참 빨리 진행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상처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병이 낫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회복되고 내가 치유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말을 참 좋아하는데, 매우 정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매우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치유받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치유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냥 남들처럼 건강하게 하루 3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잠도 좀 푹 자고, 그리고 배변 활동도 잘 되는 게 그게 기적인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고자 해서 사실은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게 상처가 치유된 거죠. 근데 문제는 치유된 다음에 우리가 망각해버린다는 데 또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좋은 곳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곳에서 또 죄를 짓게 돼요. 그게 아비멜렉의 죄였습니다. 왕으로 누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근데 안타깝게도 맷돌, 그 윗짝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고 말죠.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바로 사사돌라였던 겁니다. 한 줄만 기록됐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고 싶지는 않지만, 기억도 되고 있지 않지만, 돌라는 하나님 앞에 사사로서 온전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1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며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거기 3일의 동그라미를 좀 해놓을까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다가 3일에 장사됐대요. 이건 여호수아와 똑같은 거죠. 여호수아에게 바다나람이라는 곳이 부여되자 그곳에 거주하다가 거기서 장사됐고, 그의 욕심이 확장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사답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야일 때에 또다시 범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10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나귀는 왕자들이 타는 말이었거든요. 이미 또 그 누림이 또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벗어나기가 너무나 어려운 죄악의 굴레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문제가 발생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암몬 사람들을 움직이시는데 10장 9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징계가 시작된 거죠. 공식대로. 그럼 뭐 하면 되죠? 회개. 근데 보세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11절부터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에 12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반복된 죄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한 이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징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징계는 뭐죠? 구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구원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다시 잘 들어야 되는데 알면서도 짓는 죄는 더 이상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징계입니다.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라고 돼 있잖아요. 알고 있었거든요. 왜 우리에게 이 일이 시작되는지 알면서도 짓는 죄는 더 이상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6절인데요. 16절. 근데 이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게 바로 15절인데 그거부터 보고 가죠. 15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고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그러면 건져내 달라는 얘기예요? 징계를 멈추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징계를 멈춰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좋을 대로 행하래요. 우리 이렇게 타협하고 있거든요. 알면서 하나님하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말장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기도하고 계세요? 말장난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보이는데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좋을 대로 행하옵소서. 그런데 내 뜻은 이루어 주옵소서.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걱정하세요. 그게 바로 16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러고 나서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러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왔어야 돼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보자면 더 자복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길앗 장로들은 어디로 가냐면 입다에게 갑니다. 하나님께 안 가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구원 안 하네? 하나님 없네. 그리고 그때 깡패 대장인 입다에게 가서 구원을 요청하는 장면이 바로 10장 11장입니다.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9절입니다. 9절 말씀.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11장 8절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논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보통 싸움은 누구랑 함께 할 때 이겼던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근데 우리와 함께 갈 건 누구 이제는? 입다예요.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를 찾았어요. 입다라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뭐가 된다고요? 머리가 된대요. 왕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입다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9절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입다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건데 근데 내가 머리가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면 내가 머리가 돼? 근데 그 대답에 이렇게 됩니다.
10절 말씀.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뭐 하고 있는 거죠? 역시 서로 말장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도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핑계하에 자신의 뜻들을 이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없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말 장난 때문에. 우리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나요? 보다 못해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삼손입니다. 보세요. 1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악을 행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시니라. 넘겨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언제부터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뭐예요? 이제 너희가 부르짖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관여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면요. 삼손으로부터 사실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얘기지만 새 시대가 원래 시작되려고 했던 겁니다. 삼손 다음에 나오는 사사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입니다. 사사시대는 사실은 삼손으로부터 끝난 거였던 거예요. 더 이상 이 시대에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할 방법을 찾지 못하셨던 겁니다. 가장 완벽한 방법이었거든요. 범죄하면 징계하고, 징계받는 이들이 회개하면 구원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공식으로 끝나야 될 공식이 구원받고 나서 다시 범죄하고로 돌아갔던 거지. 그게 한두 번 반복되면 그냥 그것으로 맞춰지려고 했는데, 그리고 어느 시점에 그들이 알아서 그 반복된 죄를 멈추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산다면 이 시대의 패러다임은 이것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이것으로 안 된다 여겨졌던 하나님은 스스로 구원자를 다시 택하시는 방법을 이루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삼손이었는데 삼손이 그 일을 이루었을까요? 못 이루어내죠. 그러자 하나님은 또다시 나실인을 택하시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이었고, 그 사무엘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한 시대를 살면서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시대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무리와 시작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마무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운영하시는 방법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장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계시록으로 말하는 종말을 말합니다. 한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마지막 점에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시작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끝을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끝 맺는 사람, 시작하는 사람에 집중하기보다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끝이 났는가? 왜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나님이 인생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전권적으로 역사하시는가? 인생으로 구원의 길을 열 수 없기에, 그들에게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말장난이
갖고 온 결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운영 법칙에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을 승리하길 원하는데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움직임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 몸을 하나님께 맡겨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날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